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죄사함의 아버지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아버지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른 땅에 있는 뿌리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저 물된 동산처럼 영혼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물들었던 죄악의 모든 옷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벗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안이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 아버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견고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 모두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하나님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오장육부와 하나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고 아버지 힘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아버지 우상과 이단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소명,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화교회에 부임해서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난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는데 다시 느헤미야를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새로운 은혜로 또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산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던 관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최고의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큰 환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며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고 느헤미야가 이 슬픔의 소식에 반응하고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의 한 사람만의 운명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기도 하죠. 또 즐거운 이야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려운 소식, 힘든 소식을 들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나에게 듣게 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으쌰으쌰 재밌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 단계가 있는 거죠. 슬픔의 소식을 듣고 어려운 소식을 듣고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다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할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들었던 이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역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로 보여집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중국말을 거쳐서 가차되어지니까 아하수에로라고 읽혀집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정도는 좀 성경을 보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필로포네스 전쟁에서 그리스가 예상을 뒤엎고 페르시아를 이기면서 그리스가 이기는 그래서 코끼리 부대가 전멸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화 300의 주인공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300 이런 영화 잔인하고 막 이래서 안 보는데 실제로 그 역사의 기록이 그리스인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야만인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란, 이라크거든요. 이게 엄청 예의 바르고 문명이 아주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스에 쳐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였어요?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정치 권력의 내척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서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왕비를 폐위시킬 때 그 한 사람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외척 세력, 그 안에 정치 세력과 이제 정돈을 하기 위해서 몰아낸 거죠. 그리고 그 와스디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가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니까 그 왕비가 역사 기록에 보면 자기 수양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이제 왕 아들이 된 거죠. 그 아들을 정심성의껏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왕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 전에 13년 전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이니까 7년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에스라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잠잠하고 멈추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나서 에스라가 멈춰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에스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전에 이 유다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결탁하여서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 번 큰 회개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잠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다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죠.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이 일이 기쁜 일로, 비전으로, 말씀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슬픈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왕궁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많이 보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관료가 되고 그 안에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삶이 안정되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국에 문제가 생겼는데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까지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만 보면 슬픈 일이 일어난 거고, 이 사건만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 거고, 이 사건만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에 동참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막 불거질 때, 막 정치가 그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원전 605년에서부터 536년, 이때 BC 605년,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한 게 기원전 586년이니까 한 20년, 한 15년 전 정도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바벨론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몇 사람 젊고 유능한 사람들, 그런데 가족이 자기를 돌봐줄 수 없었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몇몇의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이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망한 거죠, 인생이. 유다에서 잘 준비하고 또 성경을 잘 공부하고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들은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 바벨론으로 1000km가 되는 길을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그러나 한 15년 후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은 또 소식을 듣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은 흩어졌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끌려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깊이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나라 전체는 망했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니 그 주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모여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망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미리 끌려간, 이미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고 신상에서 절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끌려온, 그 후로 15년 후에 끌려왔던 예루살렘에서 망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미리 선발대처럼 찾아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놓은 사람들 덕에 예루살렘에 끌려온 사람들이, 그 포로로 다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한숨을 쉬고 거기서 한숨을 돌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흘렀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사람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웠지만 다니엘은 굳세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으로 깊이 기도하고 점심으로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도 깊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식사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죠. 하나님 땡큐 아멘. 우리 점심 식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식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10초도 안 걸리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충분히 기도하고 점심에 충분히 기도하고 저녁에 충분히 자기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기 전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메네베데 데겔 우바르센이라고 하는 글씨를 성벽에 썼을 때, 벽에 썼을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구를 다니엘이 해결하고, 그 말에 사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타인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했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데까지만 성공했습니다. 적대 세력의 방해로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역사는 무너진 것 같았고 또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니엘도 늙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사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스가랴가 일어납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총독과 제사장에게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전을 쌓았습니다. 그 시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역사가 무사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지 30년 후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전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 정치를 빙자해서 아하수에를 부추겨서 내가 군자금을 대줄 테니 나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시선을 끌어모았고, 아하수에의 왕을 속여서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왕에게 줄 음모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르드게를 예비시켰고 또 이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이때가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강력한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에스더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대결하면서 그 영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일 후에 15년 후에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려고 노력한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일들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긴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한 14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기에도 귀환기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가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지만 느헤미야는 그 위기 앞에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아마 에스더 왕비가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양육을 받고 자랐던 아닥사스다 왕이 호의적으로 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눈은 늘 환경을 보게 됩니다. 좋지 않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도록 인생을 살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하하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빨리 눈치채고 둔한 사람은 늦게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어려움이 닥치면 아 이렇구나 하고 마음이 다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를 또 성령의 그 단비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불이 나요. 불이 난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불이 딱 났는데 와 불이야 하고 당황해야 당연하죠. 119 전화도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불이 막 펴지니까 뭐
툭툭툭 소방관이 어떤 사람이 소방관이었으면 집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를 딱 알죠. 따다닥 준비해서 딱 하고 쫙 뿌립니다. 쑥 하면 큰 불도 사그러집니다.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성도들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또 성령의 단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꺼트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은 마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무 좋다, 은혜가 충만하다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걸로 불이 나면 확 끄는데 세상 불은 이만한데 그 안에 담겨있는 물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의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간이 커져요. 제가 오늘 바짝바짝한 갈색 구두를 신고 왔어요. 옛날에 산 구두인데 어느 순간 이게 처음에 좀 잘 맞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발이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당분간 한동안 못 신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안 정리를 좀 하다가 구두가 나오는 거, 예쁜 구두가 거기 바짝바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두꺼운 양발을 신고 발을 집어넣은 다음에 드라이로 돌려라. 그러면 커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양말을 하나 두꺼운 걸 신고 구두에 이제 발을 막 꾸역꾸역 집어넣었죠. 밖에 드라이를 10초 오래 하면 안 되는데 10초, 15초 좀 했어요. 이렇게 조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신발을 신으니까 발이 딱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신고 왔겠죠. 그렇게 커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커간다고요. 삶의 정신적인 마음만 그렇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또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담는 성소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소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거기에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 안에 모세가 새긴 두 돌비가 있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금색으로 포장을 하고 덮습니다. 덮은 뚜깨를 시은좌, 시은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1년에 한 번 거기에 피를 뿌리고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제사장이 거룩해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가 거룩해지고 유효해집니다. 성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소 대신 무엇을 택하셨어요? 시간을 택하셨다 그랬잖아.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에 임재하시죠. 그런데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성도들 마음속에 무엇을 두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로 하셨죠. 그러면 우리 각자가 뭐가 돼요? 말씀을 둔 성소, 말씀을 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원리라고요. 이제 그런데 안 해요. 성경 암송을 하자 그랬는데 3명이 저에게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좀 하시더니 3분이 저에게 보내셨어요. 매일 성경 하자고 제일 처음에 저희 교회에 제가 와서 부임할 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그랬어요. 근데 좀 처음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셔요. 뭐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더라. 성경을 읽으나 읽지 않으나 내 삶에 별 차이 없더라. 좋은 일이 안 일어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수요예배 좀 열심을 내다가 뭐 수요예배 가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 묵상하고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절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힘들면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보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습관이 드는 것,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 나눈 것을 함께 서로 대화로 은혜로 나누면서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진다고요. 그 넓어진 공간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불을 끈다고요. 세상에 내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요. 내 삶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도 그 불로 끄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 비결을 알았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몰라요. 뭐 에스라가 누군지 느헤미야가 누군지 그러니 맨날 복음서 설교만 듣죠. 복음서 설교서 다른 것도 어려운 것 비유 뭐 이런 거 못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다 뭐 요거 하나만 듣죠. 그러다가 그 말씀이 맹맹해지면 말씀을 향하여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순간 첫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나면 찬양 집회 가가지고 오 주여 하고 나면 회복되는 것 같은 착각을 들이죠. 그러나 마음속은 하나도 안 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죠. 예배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벌 안 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점점점 넓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불을 끈다고요. 소화기로 찌 뿌리는 것처럼 불을 끄고 또 그 어려운 시절에 차가운 그 온기 냉방 온기 가운데 그 안에 군불이 피는 것처럼 온기가 돌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보일러를 고쳤어요. 여기 온풍기가 돌아가지만 그 온풍기하고 바닥에서 저희 교회는 보일러 시설이 있거든요. 2층에도 은은하지만 보일러 그게 그 온기가 돌거든요. 성령의 온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온기가 도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하루 3번 미쳤다고 기도해요? 자기 하나만 건사하는데 그냥 살면 된다고요. 근데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얼만큼 넓어져 세계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복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모르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1년이 지나도 기도가 안 자라요. 1년이 지나도 성경이 맹맹해요. 모르면 재미없어요. 야구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야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재미없어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축구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재미없어요. 탁구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탁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재미없어요. 미식축구 되게 어렵거든요. 미식축구 같은 건 어려운 규칙이 많아요. 규칙을 모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규칙을 알면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게임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나는 원래 몰라요. 나는 머리가 멍청해요. 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몰라요. 수도 없이 가르쳐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요. 삶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요. 이 느헤미야가 본 것은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갑자기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위기에서 역사를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있던 하만 같은 사람이 세계 역사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하만이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내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제사장이 그 척박한 성전이 없는 척박한 내려강에서 낭망해 있을 때 스가랴와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불타오르더니 성전을 지어내더라는 거예요. 이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내가 문제구나. 이 느헤미야는 잘 알았어요. 보고 배웠어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구나. 느헤미야가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만큼 똑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탄만큼 똑똑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 수천만의 사람들을 데이터에 놓은 데이터가 있다고요.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랑 게임을 해가지고 한 번 겨우 이겼어요. 한 번. 5번인가 다 지고 한 번 이겼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안 되는구나. 그 한 수 이긴 걸 가지고 이세돌 영웅은 그러지만 지금 하면 또 저요 100점 100패입니다. 못 이기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 뭐 MBTI 그런 걸로 우리를 분석할 수 없죠. 이 사람의 경험, 조건, 환경, 부모, 혈액형, 가정 형편, 마음의 상태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수억 명, 수천만 명을 사탄이 상대해 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는지, 어디가 약점인지, 어떻게 해야 침체되는지, 어떻게 해야 교만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뭐 그 삶을 교만했다가 확 무너뜨리는지, 뭐 잘되게 하다가 어려운 줄 알고 확 무너뜨리는지 너무너무 잘 안다고요. 우리는 사탄에게 일일이 싸울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가 언어의 성소구나. 말씀을 담아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성령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끄는 거예요. 차가운 냉고를 데피는 겁니다. 온기가 있습니다. 덜 추워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 이런 기회와 조건과 환경과 슬픈 소식을 듣게 한 것은 어쩌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고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소돔이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복으로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의사로 부름받은 거죠. 의사는 뭐부터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까 성화백 할 때 뭐부터 합니까?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돼요. 근데 병실에 들어갈 의사가 뭐 한 거죠? 손도 안 씻고 지저분한 곳에 있다가 더럽힌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환자를 만지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세요? 병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 정말로 필요할 때만 은밀히 조심히 다녀와야 됩니다. 병원에 갈 때 마스크 꼭 써야 되고 손 잘해야 되고 절대 다른 거 만지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어디 다 있어요? 거기에 있거든요. 병원은 되게 안전한 곳처럼 여기지만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소독해야 되죠.
소독하고 쓸고 닦고, 간호사도 의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되죠.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게 저주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목적은 세상을 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평화를 가져다 오고 죽어있는 것들을 건지고 냉기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씻고 들어와. 의사가 안 씻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같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셰프가, 이제 가장 높은 헤드가 자기 간호사 의사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씻고 들어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너 나가, 안 돼. 여기 수술방은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정결하지 않으면 안 돼. 못 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안 하는 거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모릅니다. 다 모르죠. 모르지만 몸부림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 말씀을 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물어보고 찾고, 모르면 더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는 거라고요. 그래도 잘 안 자란다고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사함 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한 교회도, 한 목회자도, 한 성도도, 한 가정의 가장들도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열고 새벽 예배도 열고 말씀 묵상도 하자고 하고 공동체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이 많았어요.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많았고 침체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 요것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 5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느헤미야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140년 동안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백성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약속을 붙듭니다.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도 신명기 30장이고요. 다시 모으시겠다 하는 약속도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흩으셨더니 너 나가, 수술방에 못 들어와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하면 모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음력 7월입니다. 이 기슬루월이 양력으로 말하면 9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니산월이 되는데 1월입니다. 1월. 음력으로 한 11월 정도 되고 양력으로 니산월이 1월 정도 됩니다. 한 4개월 정도 기도하는데 대략 한 100일 정도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준비시키는 거죠.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긴 100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느헤미야를 차분하게 기도로 훈련시키고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마음을 준비시키고 왕의 마음을 예비하는 4단계가 100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신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되는 때 6월절이 있는 달에 느헤미야의 새로운 사명이 시작됩니다. 바로 새로운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회복되면 망가졌던 멈췄던 에스라의 사역도 다시 시작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사역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동안 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사역도 의미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를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세대들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미래의 삶을 예비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2월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난 1월에서부터 11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우리가 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있는지,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연하게 각오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안에 채우는 겁니다. 잘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다음 달에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매월 말에는 내가 12월, 이제 오늘 11월 30일이잖아요. 12월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채울까,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 하면 12월 한 달 동안에는 무엇 하죠? 내년 2026년에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까, 말씀 한 절을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따라옵니까?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 말씀이 채워진 곳에 반드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보이고, 성령이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겪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 말씀의 채워짐, 성령의 임함,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4단계가 늘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12월 한 달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 내년 한 해를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역사를 단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무너지거나 절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세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과거 세대가 했던 것처럼 금식으로 기도했고,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을 담을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준비되기 시작했을 때 역사는 다시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지 모른다. 이 모든 어려움은, 따라서 이 모든 어려움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게 에스더의 고백처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십시다. 기다림 속에서 준비하십시다. 고통을 기도로 바꾸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